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싸우라는 말씀을 들으면 조금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신앙은 위로와 쉼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곧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미 지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복음주의 신영의 선두자인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방어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중립은 결코 안전한 지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가 기록된 시대는 교회 밖에 박해보다 교회 안에
왜곡과 변질로 더 위험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수신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완전한 구원의 언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완전하게 완성된 진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하면 단번에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무엇을 더 가할 필요가 없고 또 감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면 완전하고 그리고 완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더 나은 복음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유다서가 권면하고 있는 이 싸움은 이미 받은 그 완전한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변질시키지 않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대대로 물려준 유산이 있습니다. 그 가치가 엄청난데 주인이 그 가치를 모른 채 그냥 흔하게 방치하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 그것을 가져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복되게 여겨야 하는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영적 싸움과 믿음의 싸움에서 지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완전한 복음입니다.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도 않고 감할 필요도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것이 많이 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하다, 부활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해야 된다, 교회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또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견고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족하다. 할례와 그리고 율법 그런 것이 유대의 전통에는 필요하나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부가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완전성과 그 완벽성을 지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유대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흩트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부정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간은 인정하지만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주권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는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짓 복음은 보통 예수 더하기 무엇이 아니라
예수는 있지만 주권 없는 신앙, 그것이 바로 변질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데, 철저하게 나를 위한, 나라고 하는 주를 위한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또한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가볍게 만들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인데, 어느 순간 이들은 은혜를, 죄를 가볍게 여기는 온정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것으로 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은혜니까 문제 삼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오해하면 은혜를 오용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오해하면 회개는 사라지고 정당화와 타협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 상황이면 다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은혜를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온정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분명하게 거룩함, 즉 구별함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무엇보다도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 악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유다는 구약을 인용하며 특히 새 인물들을 통하여 거짓의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입니다. 가인의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주권은 내가 진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분명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그 하나님의 반응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와 시기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시기를 어디다 쏟아내는가? 자기에게 약한 동생에게 쏟아냅니다. 그리하여 아벨을 죽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하나님의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주권과 자기의 그 주인 되어짐이 나타났던 그 불순종의 모습, 바로 유다는 가인의 길을 떠나라, 가인의 길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모습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과 다른 길은 틀린 길로 여기는 그러한 이들, 그것이 바로 유다가 말하고 있는 거짓의 길의 하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가장 귀한 제물은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거짓의 길을 설명합니다. 발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목적은 자기 유익인 신앙입니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 이익, 싹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더 컸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이용하여 욕망을 합리화하는 태도입니다. 비전을 가장한, 소명을 가장한 야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유다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두 번째 거짓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철저히 그것이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수단화되어진 신앙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질서와 권위를 거부하였습니다. 고라는 우리가 다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아론만 거룩하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 권위에 대항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질서를 부정하였습니다. 순종 없는 영성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원하지만 권위를 거절하는 신앙은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으셨고 거기에 대하여 합당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은 그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와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던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었고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는 모습들입니다. 유다서를 통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패역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 거짓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교만 대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발람의 탐욕 대신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고라의 반역 대신 끝까지 낮아지시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였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이며 권세자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새 길에, 이 구약에서 유다서가 말하고 있는 그 새 길과의 싸움입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길, 유다는 그것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나무, 요리하는 별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생명도 공급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늦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악을 그냥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 가인의 길과 그리고 발람의 길과 고라의 패역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그것을 떠나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 바로 그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할까요? 그건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분노나 자기의 의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인데 복음을 지키는 그 무기 또한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교사처럼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자기 부인과 자기의 희생이었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힘써 싸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 진리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침묵으로 거짓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진리를 붙드는 믿음의 싸움을 신실하게 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유다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무게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단번에 주신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핑계 삼아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싸움이 사람을 향한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을 향한 싸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인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발람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며, 고라의 길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진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붙들며 오늘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이 믿음을 우리의 세대에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우리와 또 이 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